창세기 40장 9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불신 세상에서 믿는 자로 나아가 성공했다 그럴까요? 높은 지위에 올라 참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두 사람이라 그러면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고 또 다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의 살아가는 삶의 궤적과 요셉의 살아가는 삶의 궤적,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매우 비슷해요. 저는 다니엘을 생각할 때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 어렸을 때 모든 꿈을 허망하게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살았을 때 그 바벨론에 잡혀가 있던 다니엘의 삶을 보면 참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힘든 시간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예상이 되고 그림이 그려져요. 그리고 다니엘의 삶을 생각했을 때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다니엘은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고 예루살렘으로 모든 유대인들을 원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도 좋다 얘기했을 때 다니엘은 왜 안 돌아갔을까? 그 얘기 그거예요. 근데 다니엘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게 된 것도 뒤에서 이제 나라의 원로가 되어져 있는 다니엘의 영향, 다니엘의 어떤 작업이라 그럴까요? 그것이 막대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선 다니엘은 왜 자기는 정작 유대로 안 돌아갔을까? 그게 참 미스테리예요. 그 전승에 의하면 터키 어느 지역 어느 지역 가서 죽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그쪽 가면 다 이곳이 다니엘의 무덤이다라고 말하는 곳이 서너 군데나 돼요. 전승에 의하면 다니엘이 죽어서 무덤에
이렇게 이제 갇힌 게 아니죠. 매장이 됐는데 죽어서도 다니엘의 시신이 계속 자라났다, 뭐 이런 전설도 있고 막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만큼 다니엘은 고대 근동에서 정말 존경받고 탁월한 그런 전설이 그렇게 몇 개가 있을 정도로, 무덤이 몇 개고 전설이 몇 개가 있을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왜 안 돌아갔을까? 성경에서 왜냐하면 뭐 이런 말은 없으니까 추론을 해봐야 되는데, 다니엘이 유대로 안 돌아간 가장 큰 이유는 어쩌면 본인이 바벨론과 메대의 황제의 곁을 지키는 어떤 내시와 총리로 지내는 동안에 거세를 당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보디발 같은 경우도 황제 바로 옆에서 늘 지근거리에서 만나고 살아가야 했던 사람이었으니까, 우리나라 뭐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환관들은 거세를 하게 되고, 그런 일들 속에 어쩌면 다니엘도 있었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고레스 이후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들을 첫 번째 임무는 뭐예요? 성전을 새로 짓는 건데, 성전을 지어도 민수기에 또 신명기에 계명을 보면 남성 생식기가 상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차피 자기는 할 준비는 다 했고, 예루살렘으로 가봐야, 성전이 지어져 봐야 자기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따라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봐요. 제 생각에 맞는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이 이야기를 갑자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그런 모든 과정에서 다니엘은 인간적으로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이 입장이 기가 막혔을까? 때로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원망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인생을 뭐 탓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다니엘은 그러한 입장 위에 서서 그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몫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처지 속에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우리가 살아내었다 하더라도 다니엘과 같은 삶을 우리는 견뎌내는 분들은, 견뎌내야 했던 분들은 아마 없거나 뭐 적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을 하나님을 신뢰하여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어찌되었던 가족들한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간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을 평생에 한번 겪거나 경험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 거의 없죠. 우리가 형제간에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하면 주변에서 그래도 가끔 볼 수 있는 건 형제간에 법정 가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형제에게 인신매매를 당하여서 노예로 살게 되고, 거기서도 성폭행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살아야 하는 그 요셉의 그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과 똑같아요. 요셉도 보면 다니엘과 같은 게 뭐냐면, 그런 상황에
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요셉이 억울하지 않았던 게 아니고 요셉이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생각하고 있어요. 억울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대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냥 며칠 생각하다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석에서 바로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늘 그런 억울함과 그런 생각이 본인에게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한 생각과 상황에 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세상,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불신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가장 원초적인 태도를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과 요셉에게서 배워야 돼요. 성경에 다른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성경에 유명한 인물들이 있어요. 다윗도 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믿는 이들일 경우가 많아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믿는 이들일 경우가 많을 땐 무엇인가 실수를 하고 무엇인가 죄를 지어도 믿는 이들 안에서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고 서로 니 탓 내 탓해도 굴러가는 은혜들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저걸 잘못하고 있고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저걸 잘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신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믿는 이들 가운데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해도 굴러가요. 그렇죠? 만약에 굴러가지지 아니하였다면 누구든지 이 자리에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해하고 이해받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없었다라면 이 자리에 지금 아무도 못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무도 못 있지. 누가 있어 이곳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은혜 아래 무언가를 이해가 되고 이해를 받고 그래 굴러가던 시간들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분 일명 예외 없이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불신 세상에 나아가서 무엇인가 일을 도모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런 책들이 잡히면 곤란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다니엘이 그렇죠. 다니엘이 그 위기 가운데에서 다니엘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먼지를 털었는데 나오는 먼지가 없으니까 다니엘은 살아남은 거란 말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이 그 왕 감옥이나 보디발 아니나 보디발의 줄라이카 그 아내에게도 뭔가 잘못을 하고 요셉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 세상에서 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무언가 살아남고 성공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16절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불신자들이에요.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불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언제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요셉 보세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보디바르 집에서, 왕의 감옥에서 요셉을 지키는 건 그가 언제나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셉을 지켜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높은 지위에서 나라의 국정을 논하고 막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삶의 원리는 같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가지고 사는 것,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발판이 되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다니엘의 삶이 그렇고 오늘 보면 요셉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보았을 때 요셉이 그렇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윤리적으로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뭐 손해보는 것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지, 요셉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려면, 그 다음 우리가 그런 선한 양심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다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삶을 살려면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덕목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과 친밀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거. 시편 25편 14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의 약속을 그들에게 보이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을 지키고 이것이 요셉을 지켜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선한 양심 가운데에 오늘 나의 삶에서 계속 허락되어진,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한 그 삶들을 계속 선한 양심과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에 여러분 살아가고, 그 시간을 키워나가는 것, 그 시간을 자꾸 길러나가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지혜가 뭡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었을 지혜, 로마서 12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뭐하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뭐하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만약에 그 이상의 생각을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했으면 추노꾼에게 쫓길 거 아닙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생의 생각을 하며 요셉이 살았으면 감옥에서 매를 맞을 거 아니에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어떻게 빠져나가서 형님들한테 원수 갚아야 되고 아버지한테 억울함을 말해야 되겠고, 보디발 장군,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 줄라이카에게 이렇게 복수하려면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가야 되고, 그럼 요셉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요셉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지 아니하고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성경에서 큰 이야기의 주인공인 사람들 중에 큰 흉어물이 없는 세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이 그렇고 다니엘이 그렇고 요셉이 그래요. 이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중심인물 중에서 그들의 생에 큰 흉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흉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루어갔던 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 그렇죠? 요셉 그렇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때 나에게 주어진 삶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사는 것,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이 쌓여 나아갈 때에 여러분 사람이 자란단 말이에요. 요셉을 놓고 보세요.
요셉이 꿈과 관련되어져서, 요셉은 그런 캐릭터가 있죠. 꿈과 관련되어진. 그런데 맨 처음에 요셉이 꿈들을 보면 별들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볕단들이, 형제들과 여러 볕단들이 자기에 절하는 그 꿈들을 이렇게 요셉이 꾸는데, 그 꿈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다라고 요셉이 정확하게 알았으면 그렇게 팔불출처럼 자랑하진 않았을 거예요. 풋내게처럼 그때는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요셉이 그 일을 계기로 이런저런 어려움을 가지게 되고, 그 안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서 요셉이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게 허락되어진 삶 안에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시간이 지나갔을 때,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꿈들을 이렇게 해몽을 해주고,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해몽인지 해몽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요셉의 지혜로운 판단일 수도 있어요. 그런 나중에 바로가 또 이상한 꿈을 꾸고 여차저차해서 요셉에게 꿈해몽을 듣고, 바로가 요셉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보시면 우리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요셉의 성장을 보실래요? 꿈과 관련되어져서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극찬을 받는단 말이에요. 17살 때는 안 그랬어요. 17살 풋내기 때는 나 이런 꿈 꿨다고, 그 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 꿈 얘기를 들으면 형들이 얼마나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앞도 없고 뒤도 없고 나 그런 꿈 꿨다고 막 얘기하는 풋내기에서, 시간이 점점 지나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은혜대로 주어진 삶을, 내 삶을 인정하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원통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삶에 최선을 다한 시간 속에 요셉이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에 대한 이야기로만 얘기해도 나중에 바로에게 이런 극찬을 받는 사람으로 요셉이 어떻게 성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다. 때로는 이 시간이 뭔지 모르겠고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억울하고 답답한 시간들이 왜 이렇게 쌓여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 분명한 건 뭐예요? 요셉이 잘하듯 여러분도 잘한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늙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늙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고 성장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다. 시간 간다고 다 성장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80이 되고 90이 돼도 여러분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요셉과 같이 여러분 그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셉에게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그만큼 요셉은 늘 애절했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꿈을 해몽한 뒤에 요셉이 며칠이나 몇 시간 생각하다 말한 게 아니죠. 바로 요셉이 14절에 오늘 보면 뭐라 그래요? 그만큼 애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바로 얘기할 정도로 요셉은 자기의 처지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절 15절을 보면 억울했어요. 억울할 만하죠. 요셉이 목석도 아니고 감정이 없었겠어요. 바보라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억울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15절처럼 말하는 거 아닙니까?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 말할 수 있는 억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자기의 기분이 자기의 태도가 되진 않는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애와 어른은 나이를 막론하고, 저 이런 개념 저한테 있어요. 애하고 어른은 나이를 막론하고, 나이는 나이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애하고 어른은 차이가 있어요. 자기의 기분이 자기의 태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랑 말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런데 자기 기분이 자기 태도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게 말을 하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게 행동하고, 기분 좋으면 기분 좋게 말하고, 기분 좋으면 기분 좋게 행동하고, 늘 자기 기분이 자기 삶의 태도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뭘 이루었고 뭘 가졌고 나이가 몇 개인지 아직은 애인 거야. 맞습니까? 애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이 힘을 가지면 주변 사람들은 늘 그 사람 기분 살펴야 되고 눈치 봐야 되잖아. 얼마나 그 사람이 때문에 주변에서 힘들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내 기분이 내 태도가 되지 않도록 늘 우리가 생각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애절함도 있지만 상황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도 나를 키워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내 태도를 분명하게 한결같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나를 둘러싼 세상이 악할수록,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지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사무엘과 다니엘과 요셉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저 깊이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잠깐 들어가면 술 맡은 관원장이 꿈 얘기를 합니다. 포도나무가 있다 그래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세 가지 포도송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죠. 근데 바로의 잔에 드렸다 그래요. 요셉이 말을 합니다. 이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말할 수 있죠. 그리고는 꿈의 몽을 13절처럼 하는 거예요. 13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일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도 꿈의 몽이 좋은 것을 보고 나도 혹시 그럴까 싶어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죠. 여전히 새 광주리가 나오고 머리에서 먹습니다. 요셉이 역시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말하면서 떡 맡은 관원장에게 19절처럼 얘기를 해요.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이렇게 얘기 정반대의 꿈의 해몽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꿈의 해몽일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요셉의 상황 판단일 수도 있어요. 유대인 유명한 라쉬라고 하는 그 랍비가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무슨 잘못을 해서 옥에 갇혔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바로에게 술잔을 이렇게 먹으라고 주는데 거기에 파리가 빠져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떡 맡은 관원장이 떡을 드시라고 올리는데 떡에는 돌이 들어있었대요. 되겠죠. 당장 감옥에. 그래서 왔어요. 그런데 우리 20절에 나오는데 20절에 보면 제3일은 누구라?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1799년에 성경이 참 그래서 대단한 책이에요. 1799년에 이집트에서 유명한 돌이 하나 발견돼요. 그 유명한 돌이 여러 가지 때문에 뭐 유명해지는데 그 로제타 스톤이라는 돈이 발견이 돼요. 그것으로 뭐 언어학자들이 로제타 스톤을 연구해서 영어나 여러 가지 언어 배우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 뭐 지금도 검색해 볼 로제타 스톤 보면 굉장히 비싸게 언어스트 프로그램을 팔아요. 근데 이제 그 로제타 스톤이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것보다 더 유명해진 게 뭐냐면, 로제타 스톤을 이렇게 딱 보니까 세 가지 언어로 딱 어떤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알 수 없는데 그 세 가지 언어 중에 한 언어가 고대 헬라어로 기록되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대 헬라어는 잘 알려진 언어니까 헬라어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우리가 알 수 없는 언어들을 이렇게 해석해 나아갈 수 있는 원리들을 파악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언어습득 프로그램으로 로제타 스톤이 유명해진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가. 그런데 그 내용이 재밌어요. 헬라어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세 개 언어를 번역을 해보니까 그때 어떤 애굽의 전통 문화를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애굽은 전통적으로 바로의 생일이 되면 두 제수를 붙여서 한 사람은 무조건 살려주고 한 사람은 무조건 죽이는 축제 같은 걸 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바로의 생일날 죽을 죄인인데 한 사람은 살려주고 한 사람은 죽을 죄인이나 죽이는 일을 통해서 바로의 권위를,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의 권위를 세우는 그 일들을 바로의 생일마다 했다는 것이 로제타 스톤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성경 내용하고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네. 그래서 참 성경은 참 대단한 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진상했던 그 컵 술잔에는 파리가 들어앉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올린 떡에는 돌이 있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파리가 앉는 걸 어떻게 나, 그걸 날아다니는 파리가 술잔에 들어가서 앉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떡에 돌이 들어있다, 이건 사안은 좀 다른 거예요. 위생 문제도 있고 돌 대신에 다른 독약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관리가 부실해지는 거죠. 부실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아니 그래서 그러면 고대의 뭐 어떤 전제 국가 안에서는 파리는 어쩔 수 없어서라도 살려줄 수 있는데 떡에 들어간 돌은 살려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는 건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이러한 것을 암시하는 꿈을 두 사람에게 한날에 꾸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그 꿈을 보고 죄수를 살피는 요셉의 성품과 그 아까 모두의 말들었는데 그런 어떤 삶의 태도 가운데에서 죄수를 살피는 그 요셉의 그 마음, 그리고 왕의 감옥에 있으면서 왕의 감옥에 지금 11년째 지금 뭐 보디발 장군 집까지 포함해서 11년째 지금 요셉은 있고, 이때 요셉의 나이 28. 그런 나이에서 억울함도 있고 답답함도 있지만 그 죄수들에게 묻고 살피고, 또 왕의 감옥에서 몇 년이나 했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 들은 얘기, 바로의 생일이 3일 뒤에 오고 광주리가 3개고 3개가 포도송이가 3개고, 그러면은 이건 해몽이라기보다 상황 판단 같다. 그 바로 생일을 하는 전통도 있으니까
또 술잔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3일 뒤에 이렇게 있을 거라고, 3일 안에 있을 거라고 요셉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는 정말 어떻게 됩니까?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아 들여서 꿈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가 생기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또 억울하고 얼마나 또 답답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나. 아예 이런 일 없었으면 버티기라도 하지. 줄동 말동 줄동 말동. 그때 더 힘드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하신 말씀처럼 야곱 집안 전체가 애굽으로 와야 되죠. 그러려면, 그래서 400년을 살아야 되죠. 그러려면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28살 때는 안 돼요. 왜요? 공직에는 몇 살부터 나가니까? 30살부터 나가니까. 28살에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해내고 바로에게 얘기했으면 바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아, 그러냐, 신기한 청년이 있네, 끝. 아, 그러냐, 그럼 끌어내봐라. 아, 야, 대단하다, 야, 잘했다, 선물 주고, 야, 그럼 고향 가라. 아, 그럼 이상하게 되네, 일이. 그러니 여러분, 잊게 한 건, 잊은 건 술 맡은 관원장이지만 잊게 한 건 누구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차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야 돼. 그러면 요셉은 2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언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에 있는 분들,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원통할 때도 있는데, 그때 여러분, 그때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불평하지 말고 잘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겁니다. 시편 37편 7, 8절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뭐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하실 줄 믿어요. 이어지는 앞에 5, 6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맞습니까? 요셉 보면 그렇게 됐나요? 그런데 아직 2년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같이 하게 해주실 것을 기억을 하고 맡기는 거죠.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그 앞에 3, 4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요셉의 소원, 요셉의 꿈, 요셉의 그 모든 뜻대로 하나님 이루어주셨습니까? 그래, 요셉이 왜 이렇게 됐죠? 그래, 여러분, 요셉을 잘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요셉과 다니엘과 그리고 사무엘은 좀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꿈꾸고 악한 시간과 악한 세상을 딛고 뭔가 이겨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 세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려면 요셉에게도 그 아름다운 때는 아직 2년 남았다. 그러니까 그 시간 가운데에서 억울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23절 딱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보고 23절을 하나님이 역시 아름답게 하시는 과정 중에 이 시간이 필요했구나라는 뜻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23절 다 같이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기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요셉을 생각하고 그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보면서 상황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내 스스로를 잘 다스리면서 시간을 잘 쌓아나가면 때가 되면 이룰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오늘의 삶을 만나고 내일을 기다리며 살겠으니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